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38번째 강의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나 예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나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혹시 유행어 들어보셨습니까? 장난스러운 표현이고 유머스러운 표현인데 이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복골복 게임을 하다가도 나만 고통스러운 벌칙에 걸리지 않으면 되고 나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이라는 유머 섞인 표현입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어떤 집단 상황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의 피해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풍자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웃기기에는 웃음에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 짤막한 유행어가 오늘날 현대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도 씁쓸한 그 지배 이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나만 직장에서 살아남으면 돼.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에 가면 돼. 내 건강과 내 자신만 안전하게 지키면 돼.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락만 챙기라고 속삭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같이 잘 되기보다는 내가 살아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회죠. 또 불신 사회에서 타인의 문제를 내 일이 아닌 것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우리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사실은 세상의 물결과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영적 개인주의, 영적 기복주의에 갇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거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 가정만 물질의 복을 누리고 평안하면 끝이야. 이런 것이 있지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런 공동체적 목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저 내 자리가 안락하고 내가 풍요로우면 다 된다는 생각, 그저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2장 본문에는 바로 이런 영적 위기가, 즉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을 망각한 채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주저앉으려 했던 두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벌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촉즉발 위기입니다. 정말 일촉즉발 위기죠. 오늘 읽기는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잘라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을 다 강의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 루븐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이 보기 좋은 목축지 지역을 이 동편에 있는 기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6절에서 15절까지는 아주 책망합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너희 형제들이 싸우고 나가고 있는 너희가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느냐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들이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타협을 이루죠.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긴 내용은 이 동쪽 땅의 땅의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 땅을 이 두 지파에게, 근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읽어보면 므낫세의 반 지파도, 즉 므낫세 2분의 1 지파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도생의 길을 걷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기적인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형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삶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각자에게 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여러분?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기 오늘 이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가 있었고 시온 왕 옥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살펴본 그때 전리품이죠. 그때 전리품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31장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은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전리품을 통해서 이들의 가축대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풍부한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들이 그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엄청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좋은 장소인지라. 보니까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이것을 기르려면 목촉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야셀과 길르앗 땅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사실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 동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즉 이들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요단 동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본토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요단 동편이야말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의 낙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이 그 요구인데요. 또 이래도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눈에 번쩍 뜨이는 문구가 있어야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이 땅을 향해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 건져내시고 강야 40년 동안을 통과하게 하고 이제 바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금 곳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즉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이들이 요구를 보면 완전히 이 많은 가축과 이 좋은 땅에 정신이 완전히 팔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목촉지와 자신들의 많은 가축을 보느라 하나님의 언약을 싹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어떤 꿈과 비전을 가다가도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뭐가 보일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죠.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보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을 불리고 내 가족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기주의 영적 안주는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올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때 찾아옵니다. 사실 르본과 갓집하게 가축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셀과 길르앗 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 동쪽 땅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즉 가나안 정복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할 축복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내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은연중에 사명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를 깊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힘들게 어려운 직분 맡아서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그야말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모습이 사실 오늘 르벤과 갓집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나만의 울타리를 쌓고 나만의 목초지를 가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라고 맡기신 청지기적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내 눈앞에 이익과 안락함 때문에 오늘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영적 이기주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늘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요구하자 모세는 머리 끝까지 분노합니다. 이거 모세의 반응이 엄청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가 단순한 취향이나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갈 무서운 죄악임을 간파했어요.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반 자손이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라고 아주 강력하게 오늘 책망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 동쪽에 머물고 서쪽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공동체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7절 볼까요? 나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건 굉장히 이제 이 두 지파의 일인데 결국 공동체 전체가 너희들이 이런 요구 때문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38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가가 바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라고 원망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살기를 잃고 낙심해요. 그리고 이 단 10명의 정탐꾼이 퍼트린 불신앙과 낙심의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켰고 결국 그 일 때문에 강해 40년 동안 강해에서 방황하면서 1세대 전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이런 일들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이들의 욕을 듣고 나서 야 여기서 또 그런 일이 또 생겨?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오늘 모세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때의 비극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주저앉아 있겠다 하면 떼약볕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른 10지파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저들은 벌써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왜 우리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 누가 가다가도 한 사람이 그 일에 대열에 빠지면 그게 주는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낙심과 원망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나 하나쯤이야. 이 나 하나쯤이야. 뭐 다들 열심히 하는데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안 되겠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뭐 나 하나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굴러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반감과 태만이 결국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퍼센테이지만 한 사람이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의 영적 태만과 형적 태만이 전염성이 있어,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사람의 기도의 불을 끄고 막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종종 봅니다. 반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구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도전을 받죠.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화장실을 청소하고 뭐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성도님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거룩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특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지체라고 그러고요.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듯이 지체 한 사람의 낙심과 게으름은 교회 전체를 영적 침체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죠. 또 한 사람의 헌신이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의 준엄한 책망과 영적 경고를 들었을 때 오늘 이제 이 루엔 지파와 갓 지파의 태도가 참 다행입니다. 이런 진짜 너무 심하게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들이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적이 100번 옳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안주함을 돌이켜서 어떤 역제안을 해요. 그 단지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타협함을 제시해요. 물론 그 타협함은 우리가 선봉에 서서 전쟁에 다 참여하겠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동쪽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주민의 대적을 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가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행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19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는 요단 곧 동쪽에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 선봉에 서서 그것도 선봉에 참여하겠다. 그러한 다음에는 다시 동쪽에 돌아서 우리 땅, 이 요구하는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자신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거 대단한 약속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우리는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다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앞서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맨 앞줄 즉 선봉에 선다는 것은 가장 적의 화살을 맞아야 하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자리임을 뜻합니다. 먼저 복을 받았고 먼저 안정을 얻은 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가장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제안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 제안 어떻게 보면 가지 땅을 요구하는 정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 제안이 너무너무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서 여러분 요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모세가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감사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경고를 해요. 요 앞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한 대로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3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들이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을까 봐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 찾아낼 줄로 알라라고 엄정한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 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 축복에는 책임과 사명을 따른다는 것,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추궁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약속을 하지만 약속할 때는 막 뜨거워서 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은 축복이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안을 했지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 막 약속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언제 그 약속을 했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헌신했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 5, 2달란트는 칭찬하지만 가서 그대로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결국 그 달란트를 찾잖아요. 왜 내게 준 너 1달을 더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찾으면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이나 재능, 영적인 은혜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봉에 섰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하고 그런 거예요. 요새 공공재 이야기가 많은데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늘 뭐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내 것으로 혹시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책임과 사명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요.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혹시나 이것을 이들이 잊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이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모세의 심정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이었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르벤 집과 갓 집하는 오늘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회개이죠. 축복을 누린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왜? 참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인 희생과 행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위치에서 좀 편하고 좀 안락한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험하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위험한 영적 전쟁의 선봉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불어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신분에 상하는 도덕적 의무와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이 배경이 언제 일어나냐면 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1347년도죠. 영국의 에드왕 5세 3세가 1년 가까이 깔레시, 즉 우리가 프랑스 영국 해협과 가장 가까운 도시가 깔레 항구인데 깔레를 점령합니다. 근데 완강에 저항하다가 결국 나중에 함락되죠. 이 프랑스 깔레시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영국 왕이 고생을 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깔레 시민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처음에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깔레 측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타협합니다. 어떤 타협을 하면 시민들을 다 살려주는 대신 성내에서 가장 가문이 높고 부유한 자 6명을 뽑아와라 그럽니다. 그 6명 대표를 처형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6명만 처형함으로 이 전쟁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그 깔레시에서 제일 부자 이 삐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 나오니까 뒤에서 가장 지식인 법률가가 걸어 나오고 시장이 걸어 나오고 또 내노라 하는 부유한 귀족 자제들이 차례로 손을 들어서 6명이 걸어 나옵니다. 스스로 밧줄을 목에 베고 맨발로 영국 국왕 앞에 나와 죽음을 자청합니다. 여기 로댕의 박물관에 가면 그 마당에 요 동상이 있어요. 로댕 파리에 가시면 한번 로댕의 박물관. 작년에 목사님 가이드 하는 것 때문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목에 밧줄을 메고 스스로 영국 국왕 앞에 끌려 나갑니다. 근데 결국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고. 항상 여자 말을 듣죠.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죽이진 않습니다. 자, 이 사건이 결국 이제 나중에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란 그런 강렬한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고 항정직을 세우고 하는 이 직분자들이 결국 오늘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러 먼저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선봉에, 전도의 선봉에, 또 섬김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연합할 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훗날 이렇게 이들이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선봉에서 전쟁에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들이 지켜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4장에 이들이 7년 동안 전쟁을 똑같이 선봉에 서서 치르지요.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헌신과 선봉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이걸 거부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정기간 역사 속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죠. 드디어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10개의 지파, 2개의 지파, 만약 건너가지 않고 그들이 동쪽에 머물렀다면 영원히 남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립을 택한 그 두 지파는 결국 멸망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연합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다른 지파들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았고 결국 이스라엘로 굳건히들이 묶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형제들의 고마운 마음으로 떼어준 많은 전리품과 보석과 가축이 가득했고 배나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배나 되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연합할 때 준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내 이익을 챙겨서 내게 이익이 잠시는 되지만 그게 영원한 이익이 아닙니다. 연합할 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서 더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의 다윗은 이렇게 연합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1절만 늘 아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그 다음에 뭔 이야기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두 번째는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기름 부음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는 거고 헐몬의 이슬을 먹고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거든요. 이 사막 지역에는. 그래서 생명력과 풍성함을 묘사할 때 헐몬의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을 받겠다는 거. 언제요? 보라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에 신비를 누릴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압도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축복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연합하여 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주시는 복은 압도적인 축복입니다. 나만 편하겠다고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것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내 이익 앞에 있을 때 그저 지체를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또 목장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순종할 때 정말 내 삶의 갇힌 문이 열리고 홀로 기도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참 안 되네요. 참 오늘 로블서블리자면 목사로서 늘 이 부담이 있지만 참 안 된다는 제 자신의 본성을 오늘도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연합보다는 안주를 선택하고 싶고 희생보다는 이익을 선택하고 싶은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딱 현장에 부딪히면 그런 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내 의지나 결단은 되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적 이 전쟁의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네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요단 동편에 영원히 안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모른 척 하셔도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시며 하늘 영광만 누리셔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안락함을 배설물처럼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절망의 땅 요단강 너머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사탄과 죄의 저주가 빗발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터 최전방 십자가의 선봉의 자리에 홀로 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 예전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선봉에 서서 멸시와 천대를 온몸을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사탄이 쏘아대는 죄의 화살을 다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봉에 홀로 피를 흘리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영적 가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라는 거룩한 가족으로 우리가 다 묶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지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선봉에 섰던 것처럼 너도 이제 영적 개인주의 자리를 박차고 지치고 아파하는 내 형제의 손을 잡고
공동체의 선봉에 서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영적 유람선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친교를 강조하는 영적 유람선화 되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군함이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세상의 마귀적 음성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진짜 약속의 땅, 우리가 함께 가야 그 약속의 땅입니다. 내 홀로 가는 땅이 아니고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함께 하는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책임, 이 미션만,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우린 너무 듣기 좋은 말, 또 뭐 내가 나만 좋으면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 오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홀로 고립되어 말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형제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영한 공동체, 이렇게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애를 연합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